다음은 교리 실천담 순서입니다. 최인명 교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단 최인명입니다. 저는 원기 94년 원불교에 입교해서 지금까지 선, 절수행, 마음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교무님들과 도반님들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고 나의 가족의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토요 마음 토크에서 자상한 말씀과 세밀한 감정으로 진급의 길을 이끌어주신 교관님 지도 덕분입니다. 오늘은 수행과 마음 공부를 통해 배우고 깨친 바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 옆자리에 근무하셨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갈등의 골이 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난 4월에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선생님의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치달았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지내다가 어떤 날 수도꼭지가 틀어놓은 듯 코피가 쏟아지고 혈압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서 119를 부른 적도 2번 됩니다. 불안 증세와 과각성 증세가 심해져서 안정제 처방을 받는 등 몸과 마음 상태가 온전치 않아졌습니다. 사직서를 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며칠 연가를 내셨는데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선생님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명상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고민 끝에 계속 학교를 다니기로 하셨고 저의 제안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좌선하기 딱 좋은 5월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학교에 근무하는데요. 교실 안으로 햇빛이 밝고 환하게 비추이고 고개 들어 창밖을 내다보면 초록이 가득한 평화로운 이곳에 넓게 매트를 깔고 함께 좌선을 시작하였습니다. 편안한 좌법, 자연스러운 호흡을 안내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호흡으로 관심을 옮겨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느껴보라고 하였습니다. 얼굴엔 미소, 마음엔 평화. 좌선은 5분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생각이 번잡하여 호흡에 머물기 어려울 때는 주문을 외워보라고도 하였는데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라 거부감이 없도록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를 암송해보라 하였습니다. 좌선을 마치고 나면 소감과 좌선하는 동안 오갔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아로마 오일이 있어서 오렌지향 아로마 오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선을 하였습니다. 시골 학교라 창문을 열어두면 두업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마침 그날 두업 냄새가 났습니다. 오렌지 향과 두업 냄새를 두고 분별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안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느껴지면 금방 혈압이 오르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런데 불안은 미리 조심하고 살펴야 함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생각하면 이때 불안은 좋은 것이죠. 싫다, 좋다, 나쁘다 등은 나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구별이 없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생소하다는 듯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불안은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선생님의 대답이 더 신기했습니다. 계속 이어갔습니다. 안과 박, 크다, 작다, 밝다, 어둡다, 양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평안이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불안과 짝을 이루는 것은 평안이에요. 불안은 나쁜 것이고 평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둘 사이에 경계를 그어놓고 불안이 느껴지면 나쁜 것이니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해안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가 해안선이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선이기도 하죠. 불안과 평안을 나누는 경계도 다시 생각하면 불안과 평안을 잇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불안이 느껴질 때 나누는 개념의 경계를 생각하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있는 경계로 생각하여 평안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알아차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좌선하는 동안 어디가 가렵거나 다리가 저리더라도 긋거나 다리를 풀지 말고 가렵구나, 저리구나 하면서 그냥 관찰만 해보세요. 코끝이 가려웠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듯이 일어났던 마음의 불안도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에게 알아차리는 훈련으로 어려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해보라고 했죠. 저도 못하는 것을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연휴 동안 호흡을 바라보거나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주문을 외거나 오른발 왼발을 일심으로 챙기는 행선을 하며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좌선도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을 과제로 내주었는데 그것을 수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 호흡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식사를 했고 속쓰림이 느껴졌을 때 마음이 만들어낸 불안을 알아차리고 기다리니 불안감이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멈추는 것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또 어느 날 선생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선생님에게는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을 할 때 입을 다물라고 했더니 선을 할 때 입을 다물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좌선을 할 때 입을 다물고 하는 이유는 기운을 모으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이고 혀를 말아 입천장에 붙이는 이유는 혀뿌리와 입 사이로 침이 나오는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침을 모았다가 한 번에 넘기는 것은 수승화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호흡이 길어지고 편안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좌선하는 동안 선생님 얼굴의 미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달 동안 함께 좌선을 하고 선담을 나누며 마음을 챙겼고 선생님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암 판정을 받았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휴직 후에 혼자 선을 꾸준히 하였고 절망감과 우울감이 닥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기운이 없는 음성으로 시작된 통화는 늘 마음이 살아나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안정을 되찾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긍정의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도록 현실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는데 선생님은 3차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심장이 조여들고 온몸의 근육이 풀리고 팔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 관략근이 풀리면서 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오면서 쇼크가 왔는데 선생님 주변에 모인 많은 간호사들이 호흡을 하라, 눈을 떠라, 입으로 호흡을 내뱉어라, 숨을 쉬어라, 막 여러 말이 오고 갔고 심지어 숨을 쉬지 않는다고도 했다 합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심장이 조여오는데 그 갈등 관계가 깊었던 그 아들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직 아들에게 자신에게 남은 생이 1년 6개월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명상 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신기하게도 심장의 조여짐이 완화되면서 모두 한시름을 놓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그 상황에서 명상과 호흡을 떠올리고 행하셨다니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저와 함께한 명상 훈련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명상을 떠올리고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선담을 나누면서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과 나눈 말들이 진짜 내가 한 말인지 누가 저를 통해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마음이 온전해야 상대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본성 자리에 비추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을 대하는 동안 저는 온전한 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얻은 바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제 저의 그동안 원불교에 입교해서 지금까지 마음 공부와 수행을 제가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얻었고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음 공부와 절수행을 한 목적은 내 마음을 세밀히 관찰하여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 공부와 절수행을 하였습니다. 갈등은 인연 따라 시절 따라 만나진 관계가 만든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서로 다르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공부와 절수행과 함께 성리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밀히 관찰하며 나를 살피는 작은 공부에서 온전한 나가 되는 공부, 받아들이고 베푸는 큰 공부길로 나아가야 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와 마주치면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소 임명 씨가 하시는 마음 공부와 그 절수행, 또 그것을 함께 계시는 선생님과 나누는 과정의 그 이야기는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늘 진급하시고 정진하시는 모습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